가나안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 원주민들은 그 옛날부터 그 우상 숭배를 계속했죠. 우상 숭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만연돼서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원주민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하니까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또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 여기 가나안 땅 원주민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 이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디 있냐 하는데, 하나님이 귀신이 있다고 했고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쫓아내셨어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영 사단의 세력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단도리를 잘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보내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제자들이 못 오게 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자,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아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유대인들, 원주민 말고 유대인,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거절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가라는 거죠. 자, 25절, 26절을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개라고 그랬죠. 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당시 개라고 그랬으니까 개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개라고 자꾸. 자, 자녀들이 먹을 떡, 유대인들이 먹을 떡을 취하여, 복음을 취하여 개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고, 진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야박한 그런 얘기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계속 우리 주님이 지금 세 번째 거절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받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속에 의도가 깔려 있어요. 의도가. 자, 27절을 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여러분 끈기가 있어요. 예? 성경 주경가는 말하기를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자존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하게 했죠. 제자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가라고 그랬죠.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 여인은 그런 것에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상처를. 예. 아마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그냥 집에 가고 말겠다고 그냥 보따리 쌌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멘탈이 약한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말에 상처를 받고 넘어져요. 그냥 늘 넘어져. 예. 이 얘기가 걸린다, 저 얘기가 걸린다, 이게 섭섭하다, 저게 섭섭하다, 늘 섭섭막이 결국 섭섭하다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멘탈이 좀 강하고 마음이 강직하고, 우리 예수님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6번이나. 강하고 담대히. 왜? 마음을 약하게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니니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무장해야 돼요. 강한 마음. 약하게 먹으면 늘 무너져요.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그냥 뭐에 무너지고 신문 보다가 막 실족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막 실족하고 혼자 막 혈기 부리다 보면 텔레비전 꺼버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서.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왜 그렇게 24번을 싸워서 24번을 이긴 줄 아세요? 명랑해전에 보면은, 여러분이 뭐 영화도 봤겠지만 저는 책을 읽어봤거든. 노병천 박사가 그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노병천 박사.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정규 형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분이 대대장이었다네. 대대장, 연대장이 중령 때, 대령 때. 그 노병천 박사님하고 저가 이제 그 부주에서 만나가지고 하루 저녁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어요, 그분하고. 그분이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연구를 평생 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 할 때에, 진도대교 그 명랑해전 할 때 보면은, 이야, 그렇게 전쟁이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300척의 배를 지금 맞닥뜨려서 싸우잖아요. 그럼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배를 맞닥뜨려서 싸울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싸움이 될까, 그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두려움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배를 맞이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이순신 장군은요, 자기의 그 12척의 배의 그 함장들, 다 거기도 장수들입니다. 그 함장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진도대교 그 울돌목 그게 폭이 좁잖아요. 얼마나 좁아요, 거기. 송원용 장로님 거기 가보셨죠? 진도대교. 저도 이순신 장군 거기 싸운 데 다 가봤거든요. 제가 답사 갔다 왔어, 다. 거기서 이제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이순신 장군의 배가 제일 먼저 앞섰어. 화살 방향으로 이렇게 학진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함장들에게, 12명의 그 함장들에게 그 자기를 재운 11척의 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이 이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들이 이긴다. 계속 그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순신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매일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리라고 하는 그 장군, 안리 함장, 이 사람이 배를 몰고 멀리 도망가 버렸어. 그냥 멀리. 그러니까 이순신이 북을 치면서 초유기를 들어라. 초유기. 저 배를 불러들이라는 거죠. 그 전쟁이 지금 막 극박한데 12척 가지고 300척을 지금 맞이했는데 안위라고 하는 함장이 도망갔으니까, 저 멀리 갔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불러드립니다. 난중일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안위를 딱 불러들여가지고 앞에 딱 배를 세워놓고 이 전쟁이 끝나면 너는 참수를 당할 것이다. 참수. 목을 베겠다라는 거죠. 네가 여기서 공을 세우지 아니하면 나는 내 목을 베겠다. 이순신은 목을 많이 뱄어요. 전쟁할 때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위가 완전히 눈이 뒤집힌 겁니다. 아,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만약에 네가 공을 여기서 세우지 아니하면 너는 내 목을 벨 것이다. 그 빗발치는 막 총 쏴대고 화살을 왔다 갔다 하는데, 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안위를 불러놓고 옆에다 불러놓고 배를 대게 하고서 안위야 하면서 이순신이 아주 준엄하게 여유 있는 그런 자태로, 이순신은 쫄지 않았어요. 그런 자태로 안위를 호령하는 겁니다. 공을 세워라. 그러니까요, 이 안위가 완전히 그냥 배를 물고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해 나갑니다. 일본군 그 300척 앞으로. 예. 여러분,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군대 12척의 배가 300척을 맞이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은 그 전날 밤 이순신이 꿈을 꿨는데 꿈에 신이 나타나서 신. 이야, 그 노병찬 박사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그 설명할 때에도 그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잖아요. 어떤 신이겠느냐.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에게 난중일기에 보면은 신인이 나타났다. 신인.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배를 세우고 이렇게 배를 세우고 이렇게 전진하고 여기에 내복해 있고 여기에서 가면 분명히 너는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신이 작전을 다 짜준 거예요. 작전을. 신이. 이 난중일기 보면은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 예? 그 신이 부처님이겠어요?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이, 하나님처럼 생긴 신이 나타나가지고 작전을 세워준 대로 이순신이 그렇게 매복을 했어요. 그렇게 나왔고, 그랬더니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배를 물질렀는데, 처음에 90척의 배를 불태웠거든요. 포를 쏴가지고, 이순신이 포를 쏴가지고. 나중에는 이 물살이 바뀌어, 물살이 이렇게 앞으로 물결이 흐르다가 물살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11시 50분 되면 거기에 딱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더만. 그래서 그 물살이 바뀌니까 일본 배들이 울돌목으로 올라오다가 진도대교로 올라오다가 물살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이미 포를 맞은 배들이 불에 타가지고 노를 저을 수 없으니까 그 물살이 떠밀려 내려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배들이 다 부서지고 불타버리고. 그래서 전쟁이 이겼더만요. 이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하는데도 이 가나안 여인은 끈기 있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게 끈기 있게. 여러분, 끈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끈기예요. 끈기, 사모함. 여러분, 야곱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야곱이 하나님이 그 환난의 현장에 야복강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해 하실 때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 왜? 날이 새면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잖아.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계속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이 끈기.
계속 성경에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날이 셀 적에, 우리 한번 따면 날이 셀 때에, 그때까지 붙잡고 놓아주세요. 그때까지, 날이 새기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안 놔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끈기. 여러분, 그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살 때에 그 협상하는 사람을 누구로 세웠느냐 하면은 헨리 쇼라고, 윌리엄 헨리 쇼를 협상가로 세웠습니다. 협상가. 이 알래스카 땅이 얼마나 큽니까? 미국 땅이 될 때에 1867년도에 그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알래스카 땅을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땅이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쇼가 협상을 할 때에 이 미국에 있는 그 상원 하원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이 헨리 쇼는 그 땅을 지금 사야 된다. 지금 러시아가 헐값에 그 땅을 내놨을 때 그 땅을 사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상원 하원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걸 사냐? 어? 그 얼음덩어리를 왜 사냐? 그 사서 뭐 할래? 계속 720만 달러면은요 거저입니다. 거저. 2조 원밖에 안 가요. 2조 원. 1800년이라고 해도 2조 원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진짜 헐값에 내는 거, 헐값에. 거저 가져가라는 거지. 근데 미국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가지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근데 윌리엄 쇼는 계속 상원 하원으로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맨투맨을 만나가지고 사야 돼. 그 땅 사야 됩니다. 그 땅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헐값에 720만 달러에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땅은 얼마나 이게 좋은 땅이냐면은 땅 속에 그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사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해변가에 돌아다니면서 니엇가 하나씩 끌고 다녀요. 니엇가. 해변가에 새까만 돌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걸 니엇가에다 한 니엇가 주워와 집으로. 그게 뭐냐면 석탄이에요. 석탄. 그거 다 겨울에 그거 다 떼는 거예요. 그냥 다 석탄이야. 단단한 석탄. 이야, 그리고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천연가스가. 석유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석유가 매장량이. 그걸 지금 계속 파쓰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가깝잖아요. 거기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사일 쏘는 것보다 거기서 쏘면 턱 밑이니까 전략적으로도 좋아. 그리고 배니 해협에 물고기들이 그렇게 또 많이 잡혀. 다 그게 축복이었어요. 축복. 여러분 만약에 윌리엄 쇼가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막 헐뜯고 하니까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예. 여러분 우리는 끈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도 한 번 드리고 그냥 말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지혜를? 일천번제.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솔로몬이 1000마리. 여러분 이 2부 예배 시간에 아이고 집에 가서 좀 잤으면 텔레비전 좀 봤으면 산에 갔으면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주님 발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너무도 귀한 시간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사모님 피해서 많이들 도망가는데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가면 순간 등을 보이는 순간 도명 빠져나가. 사모님이 화장실에 가는 등을 보이는 순간 3명 빠져나가. 등을 보이지 마세요. 2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예, 우리가 언제 이 성경 공부할 거예요? 언제? 예. 사모해야 돼. 사모함. 이 가난한 여자가 얼마나 지금 사모합니까? 예. 3번씩이나 그렇게 상처 주는 말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존심을 막 흔드는 소리를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자들은 막 소리를 전해 가버리라고 빨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들이래 개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야, 이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언급했어요. 믿음.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움직이실 때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아이고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힘들 텐데 이렇게 사모하네. 이렇게 졸릴 텐데 졸지도 않고, 수진이도 와서 앉아있고, 청주에서까지 와서 앉아있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 유성에서도 그렇게 와서 앉아 계시고, 네. 우리 인숙 자매님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견고한 믿음이 있고, 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귀합니다. 다 오드리 헵번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오드리 헵번까지는 안 되겠지만 사드리 헵번은 되잖아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귀한지. 예. 오후에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 보면 다 이뻐 보여. 사드리 헵번 같아 보여 다. 예. 우리는 끈기 있는 믿음, 정말 끈기 있는 믿음. 서장훈이 뭐하는 선수입니까? 농구 선수였잖아요. 농구를 잘하려고 저녁에도 그걸 끌어안고 잤대. 베개가 농구공이었대. 베개가. 네. 그러니까 농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게 하고 싶고 너무 사모하니까. 네. 그걸 끌어안고 잔대요. 그게 베개래.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단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